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동행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사람과 동행.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회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데에 관심을 갖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어떤 데 관심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죠. 근데 어떤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누구와 동행할 때요? 결혼할 때도 행복하 좋지만 결혼보다 몇 배는 좋은 것 같아요. 몇 배가 아니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보다 말할 수 없으로가 아니라 말할 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내가 사용될 때 그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께 뭐 할 때요? 사용될 때.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정부 강요들이 되면 사실은 그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내가 나라를 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과 일하는 사람들은요. 청와대라고 않고 지금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침 공무원 오버하면서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7시에 회의한다나? 그런데도 기뻐요. 왜 기쁜지 아세요? 나도 아무 힘들다 하는 분이 없어요. 왜요?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면 나중에 승진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청와대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돼요. 왜? 나중에 국회의원도 나올 수 있고 그 경력이라는 것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할렐루야. 대통령은 5년 임기 끝나면 되고 맞아요? 모든 그것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를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면 우리의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와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작년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사람들은 무엇을 찾기를 원하나? 행복을 찾기를 원해. 근데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을 찾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작년에 21년도를 빛낸 가수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방탄소년단이다. 1위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이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유라고는 뜻인가. 아이유. 그다음에 세 번째 블랙핑크. 네 번째 이무진이라는 분들이 이제 빛낸 가수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최고의 가수, 최고의 가요를 한번 제가 설교하려고 찾아봤더니 1위가 버터, 방탄소년단이 했어요. 근데 이게 유명한 건가요? 버터가? 이 버터가 빌보드 차트에서 22위를 최장 기록을 세웠대.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봐요. 저는 처음 들어본 버터. 오늘 처음 들어봐. 어제 처음 봤어요. 이 버터. 내용이 너 마음을 녹였다. 버터처럼 녹였다 말고 버터처럼 내가 너의 마음을 녹였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랑에 관한 노래죠. 두 번째는 다이너마이트. 이거 여기도 방탄 소년단이 즐겁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뭘 통해서? 춤과 노래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세 번째는 아이유의 라일락이라 합니다. 이별을 노래. 오늘따라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 처음 만난 그날처럼 예쁘다고 말해줄래? 처음 만났을 때만 그런 거예요. 뭘 그래 줄래? 뭐 안 그래요. 누가 그래요? 이토록 이별이 달콤할까? 안 달콤해요. 자꾸 하다 보니까 달콤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별이 누가 달콤합니까? 그 다음에 신호등. 그 다음에 뭐 이제 근데 40대 이상은 또 다르더라고요. 40대 이상은. 40대 이상은 이유가 뭐냐? 이젠 나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이제 나 다른 사람 믿을 거고 나만 믿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젠 나만 믿어달라.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사랑의 뭐 고백인가? 그런 것 같아. 이젠 나만 믿어요.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지 갈게. 어디든 가요. 어디든 가. 우리 40대가 이런 노래를 좋아한다는 게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이제 깨달았으면 되지 않았나? 믿을 사람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 되지 않나? 40대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그만큼 믿을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노래를 불러주니까 여자 팬들이 많은 것 같아. 우리 교회 또 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이명훈 씨라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처음 들었어요. 내가 옛날 가수인 줄 알았어요. 어르신분이 믿어서. 그랬더니 어르신분이 믿은 게 아니라 좋아해서. 그랬더니 새빨갛게 젊은 애더라고요. 젊은 애인데 트로트를 불러서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에 대한 회상이죠. 어웨이크 가서 아버지에 대한 치유를 받아야 이게 노래가 제대로 나오는데. 세 번째 테스 형. 그래서 한번 뭐 외국 사람 테스 형인 줄 알았더니 진짜 외국 사람 테스 형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인데 무슨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소크라테스 형.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떨까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가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떨까요? 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할렐루야. 누가 얘기해 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먼저 가본 저 세상 얘기 못 해요. 없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안에 다 저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없으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자체가.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저 세상을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세상이 말하면 이 세상도 그 원리가 적용돼요? 안 돼요? 되겠죠. 사람들은 진실하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노래로 풀었어요. 누구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저 세상. 보통 사람들이 저 세상 얘기해요? 안 해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왜 이렇게 힘들어 살기? 응?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원래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신뢰하라고 의지하라고. 이 세상이 왜 저래? 테스 형. 자기 마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마음. 이제 나만 믿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근데 정말 누군가를 믿고 싶어. 정말 따르고 싶어.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어. 자기 남편이 있으면 그거 좋아하겠어요?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자기 남편이 좋고 자기 아내가 좋고 자기 자식이 좋으면 정말 믿을 사람 많으면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누가 풀어주냐? 노래가 풀어줘요. 그러나 그 노래는 사실은 그때뿐이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풀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질문들에 답을 주십니다. 저 세상에 대한 답을 주세요. 사람들은 다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안 하고 있어요. 마음에 꽁꽁. 그러니까 노래가 그렇게 하니까 그걸 풀어주니까 그 노래를 좋아하지만 그 노래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놓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행동을 봅니다.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겉모습의 뒷면을 보세요. 우리의 행동의 뒷면을 보세요. 바로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에 뭘 봐요? 동기. 이 동기, 그리고 그 동기 의도를 보세요. 사람들은 행동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여기 여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예요. 우리는 그것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앉아 있는데, 이곳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보고 있어요. 무엇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그 하는 동기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 지금 계시죠? 같은 장소에 앉아 있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웃고 같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다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자 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편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하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용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왔어요. 가장 할애된 내용이 많습니다.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바로 데이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죠.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마음이 너무 많이 마음에 든다.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맞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했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에 맞게 행동하고 그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해줘야 승진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회사가 원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예, 결혼하고 배우자를 만나려고도 그 자매가 원하는 일을, 여자가 원하는 일을 해줘야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서로 맞아야 되죠? 맞습니까? 예. 나는 이거 절대 싫어. 그런데 그냥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되죠. 맞아야죠. 마찬가지 다윗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자기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너도 이렇게 하면 나와 동행할 거야. 너도 이렇게 하면 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거야. 너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어디 보냐면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비밀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행동만 아는 게 아니라 네 마음 태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 마음을 안 가져가고 행동만 가져가면 하나님은 다 알아. 사람들은 모르지. 여러분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카카오톡 프로필인가 뭐 프로필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프로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은 마음을 모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라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아들, 딸에게 이런 내용으로 프로필을 해놨어요. 남에게 절대로 베푸는 사람이 되지 마라. 희생한 사람이 되지 마라. 깨끗한 사람 되지 마라. 앞에서 나가서 매 맞지 마라. 조롱당하지 말고 남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같이 때려라. 남을 유로하기 위해서 웃어주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고 분노하고 100배 1000배로 복수하고 갚아줘라. 비겁해질 수 있다면, 비겁해서 네가 행복하고 얻을 수 있다면 비겁해져라. 100번이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지 마라.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마라. 교회는 큰 교회 다녀라. 믿지 말라면서 왜 큰 교회 다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너보다 못나고 덜 가진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 너에게 기여와 패배자들을 경멸하고 혐오해라. 너에게 기여와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 잘 보여라. 그들과 항상 동행하라. 들키지 마라. 앞에서는 못 이기면 뒤에서 찔러라. 절대 지지 마라. 이기고 짓밟고 넘어서라. 기회주자들에게 잘 배워라. 유선자들을 조심하되 유선에 너는 능해야 한다. 비참하죠? 왜?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알아야 몰라요? 모르고 사람들은 써주고. 그렇게 해도 모르고 사람들은 뭔가 도와주고. 유선자들을 조심해야 되지만 자기는 유선에 능해야 된다 이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써요. 동행 안 씁니다. 하나는 뭘 알아요? 마음을 알아요. 동기를 알아요. 그 마음이 순수한지 그런지 알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압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종교 생활을 하고 바리새인 생활했어요.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선교사고 종교 지도자예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다. 이분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되게 책망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네가 사람들 앞에서 옳다고 해. 너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11조도 내고 예배도 잘 드려. 사람들이 보기 좋아. 근데 너는 교회에 와 있어도 나에게 마음이 없어. 너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손들고 찬양해. 그러나 네 마음은 찬양 안 해.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너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옳다고 하나 네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으로 네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좀 해석하면 너는 마음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 당시 그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무슨 사회예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다 인정받는 종교 사회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제일 밑에 갔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신앙생활은 마음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예배 와 있어? 근데 네 마음도 와 있어? 이게 중요하다. 사람들은 모르지. 너를 결코 모른다. 11조로 내고 헌금하고 건축헌금도 되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다 하지. 네가 직장생활 사람들은 부지런한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거 다 같지. 난 네 마음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 말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단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와 있어요. 그러나 그 태도는 어떤가 봐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내가 마음에 드는 한 왕을 보았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보았다.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나의 일을 위해서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갑니다. 가서 이새의 아들도 보니까 가서 이제 얘기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고 제 이제 추측입니다. 자랑. 이 아들 중에서 장남 자랑을 하는 거죠. 보통 부모님들은 누구 자랑해요? 우리 아들이 이 엘리압이 괜찮습니다. 내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또 핸섬하고 키도 크고 내가 시키는 일을 잘합니다. 참 열심히 잘합니다.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세워 오셨습니까? 제가 듣기로 뭐 누구를 세우려고 오신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어때요? 야,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보는지 한번 보세요.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뭘 봐요? 중심. 한국 성경은 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중심을 본대. 그 중심을 찾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중심이 저도 이 중심이 뭔가 그런데 원어는 그냥 너무 쉬워요.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흠정역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뭘 봐요? 사람은 겉모습을 봐요. 그가 하는 행동을 봅니다. 그가 하는 어떤 삶의 태도를 봐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가 어떻게 속이는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봅니다. 의도까지 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가 아버지 양을 쳐요. 다 아버지 양을 쳐요. 지금 양들이 그 당시에 직업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버지 일이 자기의 일이에요. 맞습니까? 다 아버지 양을 쳐요. 그리고 가족 관계를 다 합니다. 특별히 어디는 IT에 다니고 어디는 DT에 다니고 어디는 편의점에 다니고 어디는 또 어디 어디 영업을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 당시 일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첫째도 양, 둘째도 양, 셋째도 양, 넷째도 양, 다섯째도 양, 여섯째도 양, 냄새나게 일곱째도 양, 여덟째도 양 똑같이 켜요. 그걸 같은 집에서 살고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버지 일을 합니다. 특별한 게 없어. 누구는 특별한 교육을 받고 누구는 서울대로 나오고 누구는 하버드로 나오고 누구는 유시콘을 나오고 누구는 브라보콘을 나오고 그런 게 없어. 다 똑같아. 학력도 똑같고 직업도 똑같고 교육도 똑같고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 유전도 똑같아. 다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압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왜? 하나님의 마음에 보니까 그는 아니야. 둘째, 산말에 보니까 가도 아니야. 셋째, 아니야. 이도 내가 택하지 않았어. 아니야. 엘리압은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버려버렸어. 뭐였어요? 그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있었어. 이왕이면 그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괜찮지. 하나님 바로 쓰기에 편하지. 근데 하나님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버렸다 그랬어. 왜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마음이야. 도대체 하는 일이 다 똑같은데 학력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뭐가 달랐을까? 만약 이런 걸 거예요. 양을 치는데 치긴 잘해. 근데 마음이 기쁨을 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치라고 하니까 치는데 마음이 짜증나. 아이 정말로 하긴 해야지. 그럼 혼나니까. 근데 짜증이 있어. 니네 불 뜯어 먹어. 알아서 넘어가. 빨리. 아빠 있을 때는 잘하고. 아빠가 가르쳤어요. 양도 정성이란다. 양도 뭐라고요? 정성.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에게 찾았겠지. 정성을 안 들여요. 마음은 안 써요. 양을 치는데 억지로 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 아, 아빠는 왜 양도 이렇게 많아가지고 기분도 나쁘네 그냥. 아, 정말. 여러분 일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드리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아마 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요. 새신자들이 대부분 우리가 새신자로 출발했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마음 없이 겉으로 보는 행동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안 살아왔어요? 살아왔어요. 사람들은 마음을 안 보기 때문에 겉을 봅니다. 겉하는 행동을 봅니다. 그걸 보고 잘했다 못했다 그래요.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잘하는데 관심이 없고 겉모양만 하는데 훈련이 돼 있어요. 양을 치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신정으로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게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뭐 식당에서 일하거나 어디 직장에서 일하면 보통 종업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이 아예 없는 건 싫어요. 왜? 쫓겨나니까. 그렇죠? 일 없으면 잘리죠. 그렇죠? 너무 많은 건 싫어요. 안 싫어요? 같이 그 6시간 일해도 막 열심히 일하는 거 싫어. 왜? 힘드니까. 식당에서도 종업원들은 너무 없으면 잘리니까 있기를 원하지만 막 그 자기 근무 시간 동안 막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버글하고 막 하면 종업원들은 와 수입이 많아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짜증이 날까요? 기분이 나쁘죠. 이 가게는 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어차피 똑같이 그 월급 주는데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뭘 보냐? 마음을 보세요. 뭘 보세요?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뭐냐? 니네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나에게 대하듯이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3장 23장 23절 24절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가 직장에 있어도 네가 가정에 있어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 본 적이 없어. 주님께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뭐 해야 돼요? 주님. 주님이 마음을 본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해.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내가 열심히 하면 좋아하니까 일하면 좋아하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하면 인정을 하니까 내 마음은 없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찬양해 반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아니 뭐죠? 아까 뭐죠? 어디 사랑합니다. 그러죠? 우리 찬양팀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찬양은 해. 근데 입으로 찬양해. 근데 마음 없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근데 오락이 생각이다. 예배 드려. 근데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없어. 쇼핑하고 있어. 누가 뭐라고 왔나? 카톡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 무슨 말씀 이해 가세요? 마음이 없어요. 원래 사실 우리는요, 마음 없이 사는 삶을 살아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화관 가면요, 영화관 가면 생각해보세요. 눈 감고 영화 봅니까? 소리만 들으면 되지. 눈 감고 영화 봐요? 눈 감고 영화 보는 분은 있어요? 눈 뜨고 보죠? 맞아요? 아, 그거 뭐 TV인데 뭘 눈 뜨고 봐. 소리만 들으면 되지. 뭐. 늦게 가요? 끝나기 전만 가면 되지. 끝나기 전만 가면 예배는 끝나기 전만 가면 되지. 영화관도 끝나기 전만 가면 되지. 끝나기 전 5분 전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 새신자들은 그렇게 와요. 그렇게라도 오는 것이 감사하죠. 왜? 그렇게라도 와야 돼, 새신자들은. 왜? 원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오래됐는데도 그런다고 하면 왜? 마음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예. 뭐 영화관은 눈 뜨고 봅니다. 다 눈 뜨고 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냥 시간 때워주려고 가는 사람들은 자죠. 저는 보통 영화관 가면 많이 잡니다. 영화 보라고 하고. 저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가고 누구 때문에 가고 같이 가서 좀 보다가 자고. 피곤하니까 자야지. 영화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근데 보통 대부분 영화 가서 안 자죠? 맞아요? 자려고 가는 사람 없어요. 영화관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끝에 안 갑니다. 왜? 마음을 들여요. 그래 보통 이제 예배 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없어요. 마음 없으면 자겠죠. 저 마음 없으면 잡니다. 영화 내가 보러 가는 거 아니고 누구 때문에 같이 가줘야 되고 분위기 때문에 가줘야 되고 그러면 가서 보긴 보지만 잘 때가 많이 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잘하고. 또 우리 하연이랑 어떤 때 같이 가면 하연이 좋아하는 그 애들 영화 봐야잖아요. 영화 봐. 내가 재미가 있겠어요, 애들 영화가? 하연이 보라 그러고 막 감동하고 막 그러겠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도 하고 그러죠. 마음은 누구에 있어? 내 하연에게 있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 예배 와가지고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만지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대부분 주무십니다. 눈 감고 있어요. 영화도 아니고 앞에서 제가 막 드라마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실존 인물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소용없어요. 그냥 자고 있어요. 왜? 새로 왔으니까. 마음이 없는 것처럼 마음 왔으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뭘 받으세요?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해줘야 돼요?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뭘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 설교하면서 이거 빨리 때우고 가자 하고 올라오면 때우고 가자.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보세요. 뭘 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성도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계속 예배를 준비하겠죠. 맞습니까? 설교 준비한 것도 또 보고 저녁에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죠. 어떻게 고쳐볼까 또 보죠. 준비해야 되니까. 매번 기도할 때도 매번 하나님 내 뭘 봐요? 마음을 보니까. 성도님들도요. 이제 신앙이 깊어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은혜를 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옵니다. 처음에는 예배 끝나기 전만 오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라고 했으니까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찬양도 끝나기 전까지만 갔지. 그리고 또 목사님 봐야 되니까 설교 전까지 가든지 아니면 나름대로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마음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번 예배 때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찬양하겠지. 찬양 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드리는 것을 훈련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해. 다윗은 마음을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내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뭘 들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할 때 딴 생각 않고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찬양해 볼까요? 지금 마음이 how many %가 들어갔습니까? 나는 내 마음이 50%가 들어간 것 같다. 아니면 나는 50% 이상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50% 이하다.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들기 좀 구하면 안 들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나는 50% 이하다. 이게 안 들어가집니다. 마음이. 쉽게 안 들어가요.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이 아니면 하나님께 마음이 안 들어가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안 들어가져요. 하나님은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뭐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대하는 것을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을 100% 드렸다. 요즘 나는 거의 90% 이상을 드리는 것 같다. 내 예배마다 내 마음을 진정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받아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기를 원하고 찬양할 때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정말 내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마음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90% 이상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90%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예배에 오니까 앉아있고 남들이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한마디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내 마음은 그냥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 새신자 때는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뭘 하세요? 예배 시간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와 있어야 돼요. 어디가 와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마음도 가지고 와야 돼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헌금만 드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앉아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배 태도가 마음이 바뀌면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열매니까요. 주님이 보시니까요. 마음이 없어. 예배 드리는데 없어. 마음이 없어. 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낼까? 마음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 아까우니까 빨리 그거 맞춰서 딱 끝나고 마칠까? 어떻게 하면 그냥 때울까? 영화를 때우러 안 가잖아요. 보통 때우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는 때울 수 갈 수 있지만 대부분 영화 좋아서 가잖아요. 맞습니까? 영화 시간에 귀로 듣는 사람 없어요. 별로? 눈으로 봅니다. 왜? 사운드만 들으면 되지 뭐. 아니 눈으로 봐요. 그 화면에 비치는 거. 저는 실제 비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건 영화 반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요, 처음에는 다 대부분 많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나, 마음을 들이고 집중해서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세상적으로 그냥 자리만 있으면 돼. 그 예비군 훈련 가면 들으려고 그래요. 자리 채우려고 그래요.
채우려고. 대부분 직장도 때우려고 합니다. 때우려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음으로 죽게 하듯 누구에게 하듯? 마음으로 먼저 죽게 하듯 누구에게 이게 확산되는 거죠. 주님께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마음으로 대하고. 어디에게 대하고? 아내에게. 저는요 참 청년 때부터 제가 순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까요 안 순수해요. 간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보니까요 사람들은 나를 순수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드러내더라고요. 너 간사한 놈이야. 너 그거 바꿔. 너 그 외모로 하는 거 바꿔. 마음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마음이 들어가야 돼.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뭐예요? 자기도 몰라. 저는 순수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사람들이 저보고 순수하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도. 근데 제가 지나온 저를 보면 저는 안 순수해요. 하나님은 저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발견해요. 13절.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까지. 뭐까지요? 마음까지. 그래서 우리는 내 배우자 외에 간음을 행하면 그 간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마음을 씻겨줘야 됩니다. 마음의 의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예배의 의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왜? 우리는 아내에 대한 태도가 마음이 없이 살아왔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왔잖아요. 남편에 대한 태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죠.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무슨 신앙이요? 고백하는 신앙. 무슨 신앙이요? 우리의 삶을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창피해서 못 고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유선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것을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로 바꾸고 삶에 대한 태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내에 대한 태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 하세요? 드러내세요. 아내한테 화나고 분노하는 그런 태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남편들한테 맨날 뭐라 그래요? 바가지 긁는다고 그러지, 그러죠? 지금은 그래서 요즘 바가지 잘 안 쓰나 봐요. 바가지 그런 거 자녀들한테 막 그 자녀들한테 태도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태도를 바꾸고. 근데 뭐부터요? 죽게 향한 태도부터 바뀌어요. 누구를 향한? 그렇지 않으면 유선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랬는지 말라기에서 보면 야, 저 예배 드리러 저렇게 오는데 문 좀 닫아버려라. 문 좀. 누가 좀 못 오게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와 있지만 마음이 하나도 없어. 정말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예배하려고 오지 않아. 형식으로 와. 그냥 와. 찬양해. 그런데 찬양 안 해. 내가 못 받아. 그들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냐. 그래서 찬양팀 보고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멋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무슨 교회 거기 다닌대. 자기 친구가.
그 악기 연주로 가는데 돈 받고 다닌대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설교하면 설교하는 목사님 욕하고 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받아요? 신앙도 없는데? 우리는요, 목소리 듣죠. 그래서 막 여기서 막 음치로 갖다 주면 막 사람들이 빨리 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보세요. 하나님 음치의 목소리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뭘 받아요? 아니, 음치의 목소리 받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잘하는 사람은 서야 되죠. 하나님 마음을 받는다고요. 음치의 목소리를 받고 안음치의 음치는 안 받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받아. 뭘 받아요? 마음을 받아. 그러니까요, 보세요. 여기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감사할 수 있어요. 맨날 짜증만 부리는데 왜 감사해요? 주님을 안 경배한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 하나님 그 마음을 뭐예요? 보고 있는. 설교 말에 그러나 사랑합니다, 성도님. 제가 나가서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봐요. 네가 진짜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 아냐? 나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뭘 드려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가면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진실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는 게 많죠? 맞아요?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진실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마음 없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늘 마음이 그렇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생활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뭐 설교할 때 유머하는 거 아닙니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뭐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거짓말이죠? 전도사님 거짓말이죠? 전도사님 거짓말이죠? 제가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너네들이 맨날 말이 거짓말이구나. 거짓말이 진짜 많아요. 삶에 거짓이 속아 있어요. 안 갔는데 갔다 그러고. 맞아요? 거짓이 속아 있어. 집에서 안 나갔는데 나갈 때 중국집이야? 출발도 안 했는데 출발했다고 거짓말하게?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안 몰라요? 알아요. 태도를 알아요. 진짜 압니다. 하나님은. 그 태도 압니다. 제가 한 번요 어느 선교사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요. 좀 늦게 출발했어요. 전화 딱 하더라고. 옆에서 타고 가는데.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가는데 차가 하나도 안 막힌대. 차가 막혀서 좀 늦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뭘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해지기를 원해요? 다윗을 보니까 깨끗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 양을 치는데 깨끗해. 아버지가 치라고 하니까 정말 자원함으로 해. 그래 기쁘죠. 자원함을 하면, 여러분 자원함을 하면 모든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열심히 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다 짜증 내요, 안 내요? 화나. 내가 뭐 거지야? 나만 해? 자원함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럼 못 시킵니다. 못 시켜요. 하나님이요, 누가 내 일을 할까? 다윗이 보니까 늘 자원해. 그 마음이 일하는 것만 아니라 마음도 기뻐. 마음도 뭐예요? 기뻐. 찬양하는데 기뻐. 찬양하는데 힘들다. 맨날 연습도 해야 되고 시간 내는데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그런데 내 자리 채워야 되니까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찬양에 그 시간을 준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셀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목회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분이 그런 분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모르겠다고.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나 모르겠다. 아니, 부르든 안 부르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쁨으로 해야지. 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언젠가 잠깐 어디서 보니까 어떤 분은 연봉을 6천만 원 받는데요. 재산이 6천만 원이 아니라 연봉이 6천만 원이래. 한국 사람인데. 아니, 죄송합니다. 6천이 아니라 6천억. 재산이 6천억이 아니라 연봉을 6천억을 받는데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 근데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그 사람도 내일 했으면 좋겠다. 저는 행복해요. 저는 6천억 준다고도 않겠지만 준다고 해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도 빨리 그 6천억 때려치고 와서 나랑 같이 동업했으면 좋겠어. 그 6천억의 행복을 가져다 줄까? 6천억의 헌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이 있는 헌금을 원해. 진짜예요. 우리의 피 같은 헌금을 원해. 우리의 마음을 원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돈 없어서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해요? 마음을 원해. 진짜입니다. 마음을 원해. 돈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해. 뭘 원해요? 마음이 피고, 마음이 돈이고, 마음이 시간이고, 마음이 봉사고, 마음이 봉사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한다는. 6천억 저는 안 부러워요. 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뻐요. 최고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셀 리더가 6천억 아니 6만억보다 더 커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못하겠다 이것도. 진짜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지구하고 6천억이 아니라 6만억이 아니라 60만억이 아니라 이게 숫자 개념이 지금 안 들어오죠? 막 그냥 붙여니까 그래요. 6만 억도 그래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비교할 수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땅덩어리하고 한 영혼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계에서 나는 전 석유하고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요 최고로 행복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6천억과 영생을 바꿀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몸과 6천억이 내 몸을 나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20년 연장시켜 줄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6천억 주면 한 200년 살게 해주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요 그 일 양을 치는 걸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그래서 양을 칠 때요 여러분 그 양이 얼마나 기쁜지 그거 귀찮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만 하고 없는 데서는 대충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들어가면 뭐든지 달라집니다. 맞아요? 아내에 대한 마음이 들어가면 주님께 향한 마음, 주의 일에 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단돼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 자녀에게도 주어진 시간 안에 그 마음의 태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에게 주어진 태도 안에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있어야 돼. 존경해야 돼. 성경은 잘 가르치는 자에게 배나 존경하라고. 어떻게 존경하라고요? 부모님도 존경하고 존경할 사람들이 많지만 목회자에게 가르치는 자에게 배나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존경하나요? 우리 교회는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제가요 한번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하십니까? 아멘.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어 보고 삶을 살아보니까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요 앞에서 담임 목사님 좋아합니다. 존경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뒤에서 욕해요. 그런 분 많습니다. 부교육자는 대부분 욕하고요. 장로님들도 대부분 욕해요. 왜? 하나님은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잘못한 거 있어.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쁜 감정 그걸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쁜 감정 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단의 뭐예요? 함정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심판받습니다. 믿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 심판받아요. 저도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지 마음, 행동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심판받아요. 근데 마음, 행동도 악하게 나가는 건 할 말이 없죠. 근데 행동이 좋게 나가도 마음을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보셔요, 안 보셔요?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존경하라고 돼 있는데 존경 안 합니다. 왜? 존경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척. 예배하라. 예배하는 척 합니다. 존경하라. 존경하는 척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척 합니다. 남편 존경하라. 존경하는 척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남편 존경하는 사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면서 저 모르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많은 경우가 존경을 안 해요. 못해. 왜냐하면 남편들이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막 짜증내고 스트레스 내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럴 수 있어.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분도 많고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그거 보셔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앞에서는 하는데 뒤에서는 다, 여기는 제가 부교육자니까 잘 알죠. 다 욕해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존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딱 저한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아내에게 하고 마음으로 남편에게 하고 마음으로 직장의 상사에게 하고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하고 마음으로 세론에게 하고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짜증나. 아이씨 내가 언제까지 너 이거 해줘야 돼. 상담아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줘야 돼. 마음을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해. 저도 그래서 마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마땅해 보이는데, 기분 나쁜 감정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분이 너보다 낫다.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바뀌어졌어요. 아니, 저는 제가 나은 것 같은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보다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보다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보다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보다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첫 친구 서로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은요 각각 겸손으로 자기 마음을 동이고 남을 나보다 뭐하게 여기고 마음이 주는 거 동행하면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욕해요. 제가 그 성도들도 훨씬 많았어요. 많은데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존경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래. 오늘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죠. 진짜 마음속에서 들어오는 소리로 진짜 솔직하게 목사님 존경하십니까? 좀 아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진짜 마음속에 존경하십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진짜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칩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진짜 여러분의 상사 마음 안 드는데, 마음 안 드는 걸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드는 마음으로 갖고 존경하십니까? 진짜 존경하세요? 그 얘기는 주께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주님이 주셔야. 진짜 목사님 존경합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해야 되고. 저는 솔직히 그런 일에 마음을 드리는 것에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아도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은 마음은 안 드렸어요. 뭘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맨날 비난하고 욕하고 부교육자도 목회자 다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러니까 자기 교회로 전도하고 싶지도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헌금하는데 마음이 없어? 이왕이면 헌금하는데 좋은 거 못 드려. 왜? 어차피 양 드리는 거 좀 잘라진 거, 표시 안 나는 거 좀 잘라져. 어차피 잘라진 거 팔으려면 좀 싼 거 그거 갖다 드리는 거지. 돈 안 나가는 거 어차피 드려야 되는데 이왕이면 섬기는 건 좀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섬기는 것처럼 하는 거지요. 하나님 그걸 안 받, 그 제사를 안 받아요. 성경이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뭘 변화를 받아? 동기의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세요. 믿습니까? 뭘 받아요? 마음을 받습니다. 헌금도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헌금 하는데 남이 하니까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이 하니까 하는 사람은 또 그런 걸 싫어.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보이는 것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 그 자기 마음에 그런 불만이 가득해. 불만이 가득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아니죠? 왜 엘리압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한 줄 아십니까? 왜 버림을 당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데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전쟁을 아빠가 보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과 싸우는데 다 도망가니까 내가 싸우겠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내 못된 놈 내가 네 마음 알아.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 알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보여. 그게. 뭐가 보여? 그게. 보세요.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돼도 내가 선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뭐 여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악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런데 사람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안 좋은 일이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압이요 다윗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나쁜 감정. 그러면 뭐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지고 있겠어요? 다윗에 대해서만 나쁜 감정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나쁜 감정 가지고 있고 제사장에 대해서도 나쁜 감정 가지고 있고 직장 상사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못됐어. 아주 못됐어. 여러분 우리는요 내 남편에 대해서도 못된 감정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엘리압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결혼만 했을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아내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저놈은 저것이. 혹시 그렇지 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감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좋은 감정을 원하십니다. 의도를 원하세요. 악을 뭐로 갚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아신다고. 뭐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자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겨질 수 있는 피조물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의 의도까지. 뭐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14절.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사실은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엘리압 같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왜 다윗 같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누구의 피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순수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순수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 유선자였고 그 기회주의자였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주님을 선하게 섬기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선하게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계속 읽어보시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는데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뭘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오해실 거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짜증이 있고 원망이 있고 태도가 불순하고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래왔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아멘. 세상은 태도만 보면 만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나와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태도까지. 이 시간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외모로 살아가고 그 행동으로만 살아가고 사람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내 마음을 점검하지 않았어. 근데 주님은 점검하기를 원해요. 내 예배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하고 나아가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 직장의 상사에 대해서 세로는 대해서 동료들에 대해서 모든 태도를 바꾸기를 원해요. 엘리압은 그 마음의 태도가 악했어요. 다윗은 그 마음의 태도가 왜 바뀌었을까요? 그 어린 사람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 이스라엘은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제사.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제사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엘리압이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부터 원래 마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제사제도를 통해서 있는데 그 제사 자체를 멸시하니까 그들은 변할 기회가 없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엘리압 같은 사람이지만 다윗도 원래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원래 엘리압과 같은 마음이 있지만 이 제사제도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잖아요. 긍휼히 여기잖아요.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오늘 이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예배에 대한 태도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찬양할 때도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말씀 듣는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모든 태도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어디 갔든지 그래서 자원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